예배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진짜로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정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영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한 얼굴로 웃으실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난다. 저 사람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난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학대를 받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지게 만드셔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져갖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 1m 정도씩 이렇게 쌓여갖고 고기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할 정도로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홍수 사건 이후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면서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그 순간 모세는 분노는 했지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인데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성공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시험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흔들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어기고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방시켜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며 자기네들을 인도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너무 이것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부패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패하였도다. 네, 부패하였다는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죽이려고 마음 먹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200만 명을 싹 죽이고 진멸하겠다는 얘기는 죽이고 너 모세를 하나님의 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200만 명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한없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우상을 만약에 우리가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이고도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200만 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복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DNA를 세포 분열을 해갖고 또 다른 모세, 제3의 모세, 제100의 모세, 2000의 모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자 그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지 않아서 중보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하고 12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산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거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비록 죄는 지었지만 진멸하시는 것은 안 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13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믿음의 조상을 세 사람을 들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서 하는 거는 이유가 있죠. 야곱은 연약한 존재, 발꿈치를 잡는 존재, 그리고 사기치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야, 저 스카이 하늘을 봐라. 얼마나 별이 많냐. 내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야,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2000년 동안 그 땅을 이 사람들은 차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은 70명이 애굽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200만 명이나 됐으니까 애굽에서 그 약속은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를 갖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입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백성을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보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백성의 죄는 너무 컸고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더 크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붙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감정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억울하면 억울함을 붙들고 답답하면 답답함만 바라보고 눈앞의 상황에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당신의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요,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다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 위에 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모세는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우리의 삶이 풀려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좀 뒷전에 계시고요, 제가 먼저 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교회가 잘 될 수 있어? 망할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유행보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분위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은 분노와 정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서로 비난하고 인터넷에서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향해 비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울면서 중보기도를 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죄의 사람보다 중보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연약해질 때도, 믿음이 없어서 방황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11조 기도를 할 때 말라기서 3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전 깨달았고, 그리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늘 문을 확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1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누가 부모입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부모님이라는 거야. 영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을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1절만 부르고요, 2절, 3절, 4절은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